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자, 아모스서 9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조금 볼륨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고 이 예배가 그 끝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한 많은 수고가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왔다가 빨리 되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긴 왔는데 미미하게 오시지, 미약하게 오시지 않길 소망드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 때로는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보 내지는 샬롬 이스라엘이란다. 샬롬 이마누엘로 우리 한번 좀 흩어져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그래서 조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시작. 예. 내가 또 샬롬 이스라엘이라 했죠. 샬롬 이스라엘 해야 되는가 보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방금 찬양을 이 노래 진짜 우리 대학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노래 부르면서 기차 만들면서 기차 이렇게 춤췄던 노래입니다. 오늘 진짜 한 10년 만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노래는 매우 기쁜 노래거든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이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이 기쁜 찬송을 이걸 좀 기쁘게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난 노래 같다. 이런데 기쁘게 불러줄까? 이게 아침인데 별로 기쁜 일이 없는데 고민하다가 이게 노래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물론 한 번 더 불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감사는 꼭 좋은 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좀 조절해 주세요. 뭔가 조금 평상시 소리하고 좀 다른 것.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리 괜찮습니까? 지금 조금 괜찮은가?
내만 괜찮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녀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결혼해도 자녀 안 낳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결혼하지 자녀를 못 낳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그런 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명도 안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한번 2명에서 3명은 놓으십시오.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 그 불신자들 1명 안 놓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2명, 3명씩 놓으면 20년 지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이슬람은 유럽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슬람은 들어가면 한 번에 7명씩, 10명씩 낳지 않습니까? 그 20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작은 나라들 있죠. 유럽의 조그만 나라, 이런 건 그냥 나라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원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군요.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아기를 여러분 키워보면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할렐루야. 시작도 안 했는데 세 번째 완전히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좀 깨워주시면 누구죠? 아, 아니구나. 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 예배 때는 중고등부 이상은 잘 터치 안 하거든요. 난 중고등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베이비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있죠. 가장 빨리 습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습득하는 단어, 그 단음으로 된 거 말고 이제 한 단어식으로 된 것 중에 가장 빨리 습득하는 단어가 뭐냐? 그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미국에서는 맘마, 파파, 마마, 파파 이래 하겠죠. 저도 소리 괜찮습니까? 예. 저도 이제 애를 여러 명 키워봤는데 한 3명 정도 키워봤습니다. 개를 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가 1살이가 2살 때 이 말을 하던 것처럼 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 이래요.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러다 나중에 그게 합쳐갖고 엄마 이런 비슷한 소리로 나더군요. 근데 여러분, 엄마를 먼저 합니까? 아빠를 먼저 합니까? 엄마를 먼저 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아기가 엄마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아기는 이 아기를 아빠가 너무 많이 키웠어. 그럼 이 아기는 엄마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더군요. 이래 하다가 이제 아빠 이래 되죠. 뭐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입에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 호칭이죠. 호칭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 그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나 그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존재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아기를 아버지가 키웠다면 그 아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배울 겁니다. 아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빨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올렸던 이유는 그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섬김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누군가의 이름을 항상 높이려고 하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수련회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괜히 저를 좀 띄우려고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 좀 띄워주려고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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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명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뭘 또 앞으로 사달라고 할까? 또 설교 빨리 끝쳐달라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축구, 여러분, 저는 뭐 축구 잘 모르는데 축구 유명한 사람들,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들 있죠. 축구 선수 아십니까? 모릅니까? 박지성 이런 사람들 월드컵 때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 환호하면서 막 뭐 메시 이렇게 하겠죠. 사람 안에 누군가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높여야 돼. 메시를 높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 공부 좀 잘하면 자기 자식을 좀 높이든지 무조건 높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사람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넣어주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런 욕구를 심어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 사람이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게 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녀나 나나 다른 것들을 높일 때 그게 여러분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해봐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생교회라는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이름을 높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목사 이름도 뭐 더 높일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건 무의미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던 그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여러분, 오늘 좀 덥습니까? 지금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앞에 이거 좀 끌라고 이게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덥습니까? 꺼도 되겠죠? 오케이. 이게 오늘따라 시끄럽네요. 예, 됐습니다. 이제 좀 차분해졌네. 자, 잠언 4장 8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그리하면 너도 높아진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를 높인다. 자,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분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땡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땡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나를 낮추는 게 더 좋다. 그럼 나를 낮춰도 여러분 높아집니다. 나는 이거 잘 안 된다. 그분을 높이란다.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것은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을 낮춤을 통해서 예배는 시작되고 그리고 그분을 높임을 통해서 예배는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을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 높아집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더라도 내가 낮추면 상대적으로 그분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낮추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반대로 그분을 높이면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당신을 낮춤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분을 높임으로 예배는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드리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재미있는 본문을 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기 전에 지난번 우리 미국에서 한 몇 년 전에 통과됐습니다. 그 텔레비나 공적인 TV나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전도하거나 드러내면 불법이, 전 세계가 그걸 지금 불법이 되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곧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불법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 없애려고 예수님 이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말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매우 신앙 좋은 분이 그렇게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걸 보고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만약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모독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권리와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딜리트시키고 있지요. 예수의 이름을 공공장소에서 못 부르게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이 권리고 그들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좌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자유가 있다니까요.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이 안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친구들 중에 회사 다니다가 회사 안에서 밥 먹다가도 찬양할 수 있겠지요. 소화는 안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한 7년 할 때 이런 유사한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서울에 갔다가 부산역에 떡 떨어졌는데, 부산역 그 대합실에 사람들 엄청 많죠. 그곳에서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래 했답니다. 그래갖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뭐 주변의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가락질 했겠죠. 미쳤다. Are you crazy? 돌았다. 여러분,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려면 여기서 높여야 된다니까요. 요 안에서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밖에서도 높일 수 있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역에서 찬송하다가 쫓겨나거나 못 맞고 나갈 수 있죠. 그럼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게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그분이 높아지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이죠. 헤롯이 나를 택했단 말은 날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잡고 왕복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옷일까요? 왕은 조금 약간 너플너플거리죠. 망토도 있고. 이걸 안고 위에 딱 앉아서 백성에게 어려운 말입니다. 백성에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22절에 그래 했을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요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여기를 쫙 줄을 끄고, 이게 뭔가 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환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그 선수들 환호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메시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그런 소리가 예배당 안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금지시킨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헤롯 이렇게 크게 환호하니까 너무 듣기가 좋아. 듣는 사람 기분 좋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주면, 아부해주면. 그래, 그 소리를 계속 즐겼습니다. 그래, 23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뭘 했는데 대체? 백성들이 헤롯 이래 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받았다니까요. 이거 저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 난 대단한 놈이니까. 그래 했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라이온입니까? 아니죠. 엔젤이죠. 주님의 천사가 그를 한 대 때렸답니다. 딱 때리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예수님 믿는 왕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왕이든 교만하면 폐위됩니다.
저는 이 원리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온 열방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도 그분이 통치하셨다니까요. 헤롯이 대리로 왕 노릇은 하긴 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 그래서 대통령들도 교만하면 폐위됩니다.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헤롯이 영광 하나님, 근데 왜 벌레가 먹어서 죽었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를 벌레라고 말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작 헤롯은 자기를 벌레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벌레 먹어 죽은 게 맞을 수도 있을까요? 자기가 벌레인데도 불구하고 벌레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벌레가 찾아온다. 그래서 벌레가 하는 말이 너 나하고 친구야. 사각사각 벌레가 찾아와서. 그리고 벌레가 내 장기를 이렇게 깔아먹으면서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면 죽어가면서 벌레가 내 장을 파먹으면서 죽어가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는 벌레 같은 놈이구나. 는 걸 깨달았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지요. 여러분, 시편 22편 6절을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시로 고백을 한 시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다. I am worm. 나는 벌레다. 나는 구더기다. 다른 이사야에서 표현하는 나는 지렁이다. 나는 지렁이다. 나는 구더기다. 나는 벌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벌레다. 이 말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이거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헤롯도 왕입니다. 근데 한 왕은 본인이 벌레인지 몰라. 언제 알았나요? 교만하고 난 이후에 벌레가 먹혀서 죽어갈 때 자기가 벌레란 걸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가 왕일 때 벌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막 승진하고 여러분들이 막 잘 될 때 바로 그때 나는 벌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덥습니까? 더우면 좀 켜해 주십시오. 다 끄니까 지금 약간 주무실라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라면은 막 여러분 뭐라 하는 것 같아.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벌레.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주시죠. 바퀴벌레 그림 하나 있죠. 네. 있습니까? 바퀴벌레 사람. 제가 그린 그림 하나. 잘 보입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그림이 없어. 직접 제가 그리는데 조금. 제가 그려놓고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하고 너무 닮았다. 보면 꼭 내처럼 그래요. 어깨 괜히 어깨 넓게, 팔 길게, 눈 작게. 나는 눈을 크게 의도적으로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도 잘 안 크게 그려진다. 일단 그리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오른쪽에 바퀴벌레 보이죠? 확대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 예. 바퀴벌레가 내 양복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바퀴벌레가 그냥 올라갈 수 없죠. 날라서 올라간 건 아니고 내 발을 측면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걸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와! 나는 임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임했다. 이거 일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막 그래갖고 나중에 이까지 딱 올라갔을 때 앞에 서는 여자분들은 눈이 이래갖고 저는 와 진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있는 여학생 하나 제 어깨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이래 보니까 더듬이가 진짜 막 이런 내 이래 보고 으악 하고 팍 치갖고 예배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날 사찰 집사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청소를 잘못해서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방역하고 막 이랬습니다. 교회 전체 방역. 아니, 내가 이거 바퀴벌레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설교를 한 몇 번 못했습니다. 이게 뭐고? 내 이 설교를 수천 번 해봤지만 이런 경험 처음이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딱 했을 때 니는 벌레의 친구다. 맞네. 하나님, 이 벌레가 내가 친구인 줄 알고 지가 걸어와서 딱 편하게 내 어깨 위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벌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레가 나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설교가 풀리면서 그날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15년 전에 알았습니다. 내가 벌레고 나는 벌레의 친구란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라 안 했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그분이 높아집니다. 나도 높아지고 그분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 나하고 주님 같이 높여주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낮아지야 그분이 높아지죠.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는요 이거 잘하고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잘못된 말인지. 내 지향적인 말이. 여러분, 아기 때 어릴 때 아이들 말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이래 이야기하죠. 나는 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윤호는요 이래 이야기하죠. 하경이는요, 하경이 3살 때 하경이는요 그래 자기 일 항상 그래. 윤석이는요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자기 너무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를 높이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 소망되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죠. 정말 그런지. 다니엘서 4장 29절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잘 아시죠? 이 왕의 이름. 이 왕은 이름은 누구입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왕의 이름. 예,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왕은 몇 살입니까? 예, 4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나 왕이 나오죠. 이런 표현 쓴다니까요. 약간 덜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4살 수준밖에 안 돼. 느부갓네살 왕.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게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했고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했고 지금 우리 집이 집 한 채 있고 2채 있고 내가 이 정도 살아는 거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이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 이곳까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고 깨달은 건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교만하면 박살낸다. 이것도 왕이죠. 여러분, 왕도 대통령도 교만하면 폐위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진핑하고 김정은은 폐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 왕들 많죠.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 장기 집권하려고 시진핑도 아마 무너질걸요. 한번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이 그 세 왕을 내버려 두시는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길 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계속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 나라가 박살났다. 땡. 7년 동안 짐승 생활해라.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아까 내가 내 힘과 내 위엄으로 내가 세웠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자기를 찬양해, 자기를 높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구주의 진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 왕이라고 열애 시켜주지 않죠. 너도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다.
네 자신을 높였지, 네 자신을 찬양했지, 낮아져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게 신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내 자신을 찬양했을 때 7년 동안 고생이 옵니까? 여러분, 와, 이 겁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일 때 7년이 날아가 버렸죠. 7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했을 때 몇 년 날아갔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게 뭐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집트 군인 한 방 때려 죽이고 몇 년 갔나요? 40년 갔죠. 나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늠 몇 년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늠하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여러분 다윗을 보고 알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가늠하고 사람 하나 때려 죽였죠. 평생 생고생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생고생했습니다. 합병증 걸리지 마시고 하나만 잘못해도 7년. 와, 진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혹독하게 다루시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래 되면 낙담되거든요. 우리는 다 간음하고, 다 간통하고, 다 간음하고 바람피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근데 이렇게 끝나면 진짜 소망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철저하게 고난받고 낮아졌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런 말을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겸손한 말이 되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죠. 자,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왕직에 복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막 나라가 확 융성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34절에 그 기한이 찼습니다. 7년입니다. 7년의 생고생하는 시간이 끝이 나서 정말 짐승처럼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7년 동안 낮추어서. 그때 7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게 뭔지. 저게 뭡니까? 34절의 내용, 저게 뭡니까? 찬양 아닙니까 지금? 맞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자를 찬양한다, 존경한다. 그 권세는 영영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 아닙니까? 찬양 맞지요? 그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될 때 그의 삶이 회복됐다. 와, 이 놀라운 비밀이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존경하고. 자, 여러분, 이때 찬송의 내용까지를 지금 다니엘이 지금 선지서를 적으면서 기록해 놨는데, 그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외우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행하는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내가 7년 동안요 생고생했던 것은요 교만해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고생당한 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20년 고생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30년, 40년 고생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그분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의 행하심은 의롭고, 오케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예, 저를 7년 동안 잘 돌리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 때론 7년, 때론 20년, 때론 살인사건은 40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낮춰주심을 찬양드립니다라고 입에서 튀어나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끝나야 된다니까요, 이 기간이.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안 끝나는 사람을 봤어. 또 1년 연장되고 또 2년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 원망해. 나는 아버지를 원망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래 됐어요. 나는 엄마 때문에 이래 됐어요. 아버지 친구 때문에 이래 됐어요. 교회 때문에 이래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의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가사가 되면 끝나고, 이게 무한의 예배입니다. 이게 무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끝없는 무한의 한량없는 은혜의 예배라니까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건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오늘 아침에 요 앞에 그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밤 10시, 한 8시부터 기도하면서 10시쯤에 갑자기 찬양이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어제 한 1시간을 불렀거든요. 감사함으로 금인 이 찬양을 처음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부르고 또 뭐 외국 거도 외국 찬양도 들어보고 이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고 계속 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이 노래가 이 짧은 노래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무엇이 무한의 예배인가? 무엇이 끝없는 하나님이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인가? 기쁨의 예배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한 몇 가지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잠시 어제 깨달은 것을 좀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금요일 날 혹시 금요기도 오신 분 있죠? 없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깁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11년 만에 처음 예배 때 춤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전부 다. 자, 1분단 할렐루야.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어제 막 뛰면서 막 이렇게 기차놀이하고 이랬거든요. 어떤 성도가. 저도 11년 만에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는 막 춤이죠. 정제된 춤은 아니고 막 이래 막 추는 춤인데 그날 어쨌든 뭔가 임했던 것 같아. 임하고 전 성도가 약간 술이 취했어. 얼굴이 벌겋고 이래가 한 11시, 10시 52분, 11시 정도 됐어요. 이제 이 공간을 빙글빙글 돌면서 막 하나님을 춤을 추고 예배했습니다. 기쁨의 예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중고수련회 강사였지만 내가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에 인도할 때 별로 은혜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해서 기도 인도를 한 4, 50분 했는데 이 좀 안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낙심이 됐거든요. 낙심이 되면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은 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힘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십시오 하고 자, 찬양 하나 하자. 저 높은 하늘 위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하늘 위로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이게 위로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하늘 위로.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에 서너 번 부를 때는 한 4-5번, 6번, 그때 한 14번까지 불렀죠. 하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애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몸짓하고 이래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전부 다 춤을 추면서 조금 불법 동영상인데 광란의 밤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1년 만에 드디어 이 교회 가운데 춤이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기쁨이죠. 그거가 깨달아지면서 어젯밤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춤추는 세대가 맞고 다음 세대는 기쁨의 세대다. 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왜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지 아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우울해. 아니 세상도 우울하고 세상도 슬퍼 죽겠는데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더 우울해요. 전부 다 회색, 흑색, 칙칙한 색 입고 있고 지금 밝은 색 지금 입고 있는 분은 지금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형광색.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밝아. 오늘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교회가 여러분 좀 밝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깨달음을 주시다. 야, 청년들을 오게 하고 싶나? 예.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그들은 세상에서 슬퍼하고 맨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운돼 있거든. 교회마저 더 다운돼 있으면 교회 오겠나? 교회가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야죠. 할렐루야. 부활의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은 우리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청년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어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조이풀이라고 주셨다는 것이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예배의 특징을 누가 혹시 물어보거든 아직은 그렇게 충만하게 되지 않았지만 기쁨의 예배다. 슬프지? 우리 교회 와봐. 기뻐져.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스피리시스일까요? 기쁜 사람이 스피리시스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고교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항상 우울한 놈들 한 몇 명 있죠. 맞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약간 파괴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의 분위기는 누가 장악합니까? 재밌는 놈들이 장악하지 않습니까? 억수로 재밌게 막 개그하고 이러면 전부 들이 다 쏠리가거든요. 여러분, 슬픔과 우울함보다 기쁨이 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수없이 이야기했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이라고. 진짜 중요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는 예언, 환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언과 환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 예언, 환상 이런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는 거,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죠. 손 뜨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수전증입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도 떨죠. 근데 떨어도 그 다음에 화나면 한 대 때립니다. 그렇죠? 떨다가, 성령 충만해서 떨다가 예배 마치고 한 대 때리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죠. 떨었으면, 뜬 손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 기쁨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억수로 사람 염장 끌게. 참. 한번 목사님도 한번 회사 생활 해보시죠. 코 나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나요?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봤다. 나도 삼성 3일 근무해봤다.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고 3일이 근무 시간이가 근무.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을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안 기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도 잘 안 되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집에 왔고, 또 같이 예배할 동료와 킹즈 멤버와 만민의 열방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바라겠냐 말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저의 자녀는 지금 이곳에 다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에 뭐 자든 주무시든 졸든 상관없이 이곳에 같이 있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뭐 내가 질병이 좀 들고 돈이 좀 없어도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크던데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도 여러분 우울하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없으면 근데 있거든요 지금.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예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세상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발전소가 되어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고 하나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제 이 밤에 10시 반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들렸는가 하면 이렇게, 야 네가, 제가 최근에 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한 서너 건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네가 이런 말 못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네가 기뻐할 수 있다면 네가 이긴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면 너는 이긴 것이고 나는 네가 이기기를 원한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한다면 네가 이긴 거고, 그렇게 될 때 사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 이 예배는 무한의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나만 한두 주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까 어제 춤췄던 거는 나중에 예배 기도회 하기 전에 잠시 보겠습니다. 한 주제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일단 확인해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6절 8절에 세상 왕들 중에 도끼와 철퇴로 교회를 부수고, 성소, 교회죠. 교회 모든 조각을 쳐서 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는 놈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들과 왕들 중에 교회 활동의 자유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꼴탕 먹이려고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교회 자유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저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회당, 교회, 성전, 기도처, 기도원 다 박살내자. 이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이죠. 이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깜빡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죠. 에스겔서 28장 18절에 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 자, 그 다음부터 봅니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그래 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서 너를 불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로 땅에 죄가 되게 하겠다. 박살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 우리 한번 그 동상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동상의 개수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동상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데 요런 두 개 사이즈, 저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김일성 따로 손 들고 있는 저 친구는 김일성이고 그 옆에는 김정일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있죠. 앞에 다 예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지금 이건 아마 김일성 사진 같아. 이제 김정은이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38,000개. 북한에 요게 38,000개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통일되면 요거 있죠. 요거 싹 다 모아서 녹이면 동이거든요. 이게 동. 엄청나게 밥그릇하고 숟가락 많이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들이 이 38,000개를 어디에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접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이 동상들이 교회당 자리에 세워졌답니다.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했었던 모든 교회를 다 부서지고 그게 전부 다 동상을 다 세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통일되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동상이 있는 데입니다. 저 동상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38,000개를 세웠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 38,000개는 세워야 되겠네. 우리나라의 교회 한 5만 개 교회 있죠? 38,000개 교회 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면 이렇게 교회를 부수고 자신의 동상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떨까 이 말입니다. 죄가 된다라고. 죄가. 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거 뭐 에스겔서 28장 18절 이거 구약 성경 아니에요? 신약 성경 보여드리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하고 김정은은 박살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망할 지도자가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약간 무거워.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하죠. 알겠다. 하나님의 전을, 북한의 지하교류를 다 박살낸 그들은 죄가 되는 건 이해하겠다. 그렇다면 너무 겁난다. 좀 소망은 없나? 소망이 있죠. 정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말씀을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에 이것도 여러분 다윗의 내용입니다.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윗의 군대라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다윗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만 있었죠. 여러분, 다윗은 건축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만 있었죠. 마음만 있어서 그래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있은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충분히 고맙다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대로부터 어떤 그 가문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 다음 세대 때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쨌든 그래도 뭐 주의 일을 20년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지금.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20년 세웠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문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워졌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나?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사무엘하 7장 11절 이게 이제 본문은 지금 다른 본문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건축할 마음이 있었냐? 오케이, 고맙다. 중간쯤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줘. 이룬다는 말은 세운다 말이거든요. 집을 세워줄게. 할렐루야. 다윗이 한 거 뭡니까? 하나님 전을 세워야지. 마음만 가진 거. 마음만 가져도 집안이 세워졌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실제 20년 동안 세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렇다. 여러분의 후대의 집안이 세워지는 기록을 다윗의 집안의 기록을 적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죠. 12절에 그 다음 구절.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장수하면서 죽을 거고 네 몸에서 날 자식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가 견고케 되어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복 아닙니까? 부모의 복이 뭔가요? 부모가 잘 되는 게 부모의 복입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다 잘 되고 싶지. 근데 그 키를 자녀가 들고 있기도 하지만 그 키를 부모가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의 키를 부모가 들고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나라와 집안이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아이들이 볼 거 아닙니까? 와, 우리 아버지가 오빠라 예배 오니까 엄청 예배 잘 드리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예배 나도 잘 드려야지. 그게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나는 예배를 그냥 잘 드렸을 뿐인데 우리 자식은 내가 예배 잘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이 친구가 복받고 이 집안이 세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섬겨주신 그 반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동영상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한 2분밖에 안 되는데 그 동영상을 유심히 보면 참 감사하게도 거의 다 그날 예배당에 참석한 사람 절반의 얼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는 기차를 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다 찍혔거든요. 그래서 찍히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2분 정도 보고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워밍업 단계입니다. 워밍업. 발 흔들면서 점프하는 예배. 둘씩. 둘씩.
볼륨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과 최고의 나무라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자, 이제 기차님 이제 기차 보겠습니다. 기차 보고 마치겠습니다. 막 걸어다니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시작입니다. 지금 볼륨 조금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시면 각자 자리 서서 각자 자리에서 뛰면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할렐루야. 됐습니다. 오케이. 이 노래 찬양하죠. 이 노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왜 하나? 하나님 사랑받았다면 한다. 사랑받은 아기가 엄마, 아빠, 그게 엄마와 아빠를 찬양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찬양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섬김과 사랑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반주 좀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높아진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낮추어 주시는구나, 의도적으로 낮추시는구나. 7년 동안 낮추시고, 심지어는 최장 제가 봤을 때 모세 40년을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의로우신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고난의 기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낮추어진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해 그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어진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까? 낮추시옵소서. 7년간 낮아졌습니다. 아니 20년간 낮아졌고, 아니 40년째 낮아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낮춤의 기간이 끝이 날까요?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의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고생의 기간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수련의 기간 중입니다. 이번에 또 화수목 또 유초도 있고 또 계속 있죠. 여러분, 수련의 의미는 뭡니까?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곳에 다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게 복이 아니고, 온 가족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면 그게 복이죠. 저는 그게 더 복이라고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예배당에 가득 차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가르쳐 주신 것은 교회가 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슬픔 가운데 낙담과 무게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교회로 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어제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예배와 기쁨의 성도, 아니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네가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고, 그래서 청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면 당신 집안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의 집안을 세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집과 나라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웠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자들, 이들의 자녀들이 견고해지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나라를 세웠던 모든 부모 세대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중보와 기도와 헌신을 보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 세대의 집안이 견고해지고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융성해지는 은혜가 부모 세대의 수고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 세대들이 일으키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은 너의 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은 너의 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푸른 것의 복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푸른 것의 복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너의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너의 복음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너의 복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마지막으로 너의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너의 복음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너의 복음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푸른 너의 복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푸른 너의 복음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추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낮추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상태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7년을 정했습니다. 7년이다. 하나님, 교만 한 번 한 것이 7년입니까? 그럼 우리같이 이렇게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20년 30년 인생의 고생을 당하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만 하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쉴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간통하고 음란하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폄하하고 도대체 이것이 합쳐지면 도대체 몇 년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짐승 상태의 7년간의 삶이 끝이 나고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인생 괴롭힌 7년 의로우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그 고난이 끝이 나버렸다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의로우신 일들만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진실무망하시며, 그분은 정직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대통령과 수상가, 왕들이 하나님의 회당과 교회를 부수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는 눈앞에서 잿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곳에 이미 마음만 가진 사람뿐 아니라 이미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행으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집안을 세워주시옵소서. 부모의 꿈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꿈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그 꿈이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금이 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금이 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서 말하고 이간질하면서 더 부서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금이 간 하나님의 하나샘 교회의 어떤 부분을 메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 너도 멸하여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그와 그의 자식이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그래도 미미한 이 교회를 이런저런 말로 더 미미하게 만들지 말고, 미미한 교회라고 눈에 보이거든 우리의 기도와 중보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더 강한 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노력을 감당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마저 우울하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오늘부터, 아니 어제 금요일부터 시작된 그 기쁨의 그 어떤 약간의 물꼬를 주님 더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